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하심으로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중국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극우화를 막아 주시옵소서. 혐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과거 한반도에서 자행했던 모든 악행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게 하시고 역사적인 바른 시각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의 정부와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먼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주변 나라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사라지고 튼튼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에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온유와 사랑으로 자라며 지혜와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인 산모들은 순산케 하시고 산후 우울증도 없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아 중인 우리 젊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갑절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서 직분자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의 열정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다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하는 말을 증폭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워주지 못한다면, 찌직거리거나 아니면 전혀 그 기능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니까 이 마이크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처럼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존재의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다 결국에는 쓸모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교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요리 문답집에 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왜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고 왜 이 세상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였던 폴 부르제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즉,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삶도, 그의 행동도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의 삶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저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살이에 쫓겨 살고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가 살아가는 그 삶도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거꾸로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처럼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고 거꾸로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면 그 사람은 온 회중이 뭘로 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 저주라고 번역된 칼날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감히 하찮은 존재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히 시시한 존재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가벼운 존재로 취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 벌레만 또 못한 존재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처럼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 취급하고 저주한다면 결국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담당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에 따른 형벌을 치르게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찌르다, 구멍을 내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즉 찌르고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존재를 파괴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찌르고 구멍을 낸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뻥 뚫리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심각하게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막 후벼 파가지고 뚫려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되면 반드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16절에 보면 죽여야 된다, 그 말을 2번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죽이라는 단어가 16절에 2번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죽이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락함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죽여야 된다, 락함해야 된다, 거듭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걸 3번이나, 히브리어로 완전수 3번이나 죽여라 락하마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거듭 강조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저주하고 모독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던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저주하고 모독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고 장난을 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네립이 이끌고 왔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도 겨우겨우 아수르로 도망을 쳤지만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도 심각한 착각인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대놓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게 만드는 일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면서 결국은 그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것 또한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자입니다. 사장이 교회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런데 그 사장이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직원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더만,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까지도 다 싸잡아서 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한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또한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입술로 직접 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 지금 세상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 존재의 목적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도 기쁘게 하며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축복의 날,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새벽마다 거룩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교회 안에 거룩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